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27절에서 30절 같이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에 야곱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된 지명들과 또 그가 야곱이 겪었던 야복강, 이 세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마하나임과 야복강, 브니엘 세 곳인데요. 오늘 저는 좀 두 곳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야곱에게서의 의미, 그리고 좀 다르게 살펴보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명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같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복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야복강은 야곱에게 어떤 곳일까요? 지금 말 그대로 밤 늦은 시간에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출발시켜 놓고 그리고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소, 그게 바로 야복강입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 일진으로 제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로 차례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세 팀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 22절을 보니 늦은 밤 이진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혼자 남아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곳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세상에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곳,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곳, 철저하게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 바로 야복강 강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민을 가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수고하여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사라져버릴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20년을 수일처럼 일하면서 그렇게 얻었던 아내와 아이들이 자칫하면 내 눈앞에서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한 방패로 삼아 먼저 보낸 무능하고 비겁한 자기 자신 앞에 또한 절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최선의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예상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 그게 바로 야복강 강변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저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야복강 강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민을 와서 많은 아버지들이 또 많은 어머니들이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복강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자리,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곳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 와서 야복강이 참 많이 내 인생 앞길을 서 있다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1년 만에 미국 와서 1년도 채 안 됐죠. 몇 개월 만에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교회 후원으로 유학을 왔기에 뇌종양 말기 환자로 투병하는 어머니를 돌보러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모시고 오자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의사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이곳에 와도 보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냥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나마 1년 버텨보려고 가져왔던 돈은 어머니 수술비로 탈탈 털어서 다 보내드리고 나니 이제 다음 달부터 생길 1,500불 가까운 마이너스를 내가 무슨 방법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니 아무런 생각도 나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뇌손상이 진행되면서 고통스러워 하셨고, 그리고 한국이랑 시차가 있으니 늦은 저녁에 한국과 통화를 하고 나면 어머니는 늘 전화통 붙잡고 우셨습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었으면 수치심이라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제는 암이 머리에 퍼지면서 대변 소변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제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머니가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저도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또 연이어 터져 나오는 여동생 가정의 큰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 막내가 자폐라는 진단을 또 연이어 받으면서 결국 저 자신은 이제 PhD 진학을 결국 포기하고 모든 진로와 계획을 수정해야 됐었습니다. 교회가 저를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좋은 교수가 되기를 원해서 저를 파송했던 교회를 향해서도 미안하고, 그리고 저 자신의 가슴 속에 너는 실패자다 하는 주홍 글씨 하나가 깊게 새겨지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있고 싶으나 그렇게 남았다가는 또 모든 일을 배신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한국을 가본들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답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그 당시 저의 야복강 강변이었습니다. 우리 아마 모두가 다 그런 삶의 자리들을 갖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땅이 우리에게 야복강 강변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도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은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은요, 나와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고 약속과 언약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고독의 고통의 땅끝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하고 어떤 확실한 개런티를 받아내어야 할 나의 강렬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장소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후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야곱의 인간적인 밑바닥의 땅이 야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새 출발이 시작되었던 곳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그런 고통이 있는데 야복강 같은 곳에서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절망 아닙니까?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답을 달라고 개런티를 요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 뭔가 하나님께 새로운 응답을 받아내어야 할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 길을 열어줘야 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꼼짝도 못할 장소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야복강 다음에 야곱의 기도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고 에서를 마음을 풀어주게 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복강을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모든 계획과 준비들을 다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바짓가랭이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덕택에 에서가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그 덕택에 모든 일이 잘 풀렸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이랬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야복강에서 열심히 바짓가랭이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오늘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은 야복강 다음에 만난 게 아니라 이미 라반의 집을 떠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라반을 떠나 에서 형님이 있는 고향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이미 벌써 만나 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때로 몰려오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자들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마하나임의 역사는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장인어른 라반과 관계 다 깨어지고 고향을 향하여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보내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군대라고 사용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는요, 둥글게 진을 치고 서 있는 부대라는 뜻입니다.
둥글게 원형의 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성벽처럼 야곱의 주변을 성벽처럼 둥글게 원형의 진을 치고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지켜주시는 것을 군대를 벌써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야복강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오는 에서의 군대에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요, 에서의 400명이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땅에서의 군사들과 하늘의 군사들이, 땅군과 천군이 구별이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겠습니까?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특전사 1개 연대를 보내줬는데 동네 깡패 양아치들 한 30명 보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 얘는 지금 어때 동네 양아치들보다 나를 더 우습게 여기냐? 쟤들을 더 어떻게 무서워할 수가 있냐? 완전히 지금 자존심 상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옆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400명의 그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3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형님 에서에게로 가기로 한 것이 야곱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판단과 결정이 아닙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꾸 오늘 야곱을 바울이라고, 네, 제가 말이 요즘 자꾸 헛나갑니다. 아까는 2부 때는 설교하다가 야곱이 야단 맞은 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야단이 야곱을 맞은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웃었는데요, 세월이 가니까 자꾸 뭐가 좀 잘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라고 그랬죠? 네, 야곱이 바울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지금 형님 에서에게 돌아가기로 한 것이 자기 판단력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죠?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처음 집을 떠날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약속입니다. 그때 사닥다리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20년 전부터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지금 20년 전부터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줄 것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자들과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도 주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씩 신실하게 성취하고 이루고 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본다면 그가 지금 야복강에 도착한 것은 무섭고 두려움 땅으로 몰아넣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20년의 약속을 이루는 날이 왔다, 이제 새 출발해라 하는 그의 삶 가운데 이 야복강은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약속의 땅을 찾으러 들어가는 이제 새 출발의 발걸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야복강을
두려움과 외로움의 땅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한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야복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새 출발이 될 수 있었는데 두려움의 땅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앞에 닥쳐있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위험함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작고 연약해지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약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400명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야복강은 약속의 증표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할 때 인생의 야복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 영어로 보면 Angels of God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Messengers입니다. 메신저의 사자, 말씀 전하는 자죠. 한글 번역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여기에서 그를 야곱을 만나줬다 그랬어요. 메신저를 만났으면 당연히 뭘 받았겠습니까? 메시지를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3절에 보면 자신이 메신저를 보냅니다. 야곱이 메신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형님 에서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자신의 말을 전달할 메신저들, 그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메신저들이 에서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3절과 6절의 이 메신저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와 야곱의 메신저, 다 똑같은 메신저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메신저로부터 이미 메시지를 받았지만 야곱은 에서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의 메신저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섭다, 두렵다, 겁이 난다, 그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말 그대로 천군 천사의 서포팅을 받으면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서도 지금 내 눈앞에서 달려오는 에서의 군사와 에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에서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보다 내 앞에 서 있는 에서의 군대가 더 세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눈앞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지고 내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 에서의 군대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써놓고 생각합니다. 내 설교가 내가 아니다. 근데 늘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오늘 야곱처럼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도 만나서 메시지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으면 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목소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삼키는 거예요. 사람이 준 정보가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바람에 마하나임의 의미도요, 승리와 능력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 아닙니까? 마하나임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당연히 나와야 될까요? 나는 능력 없으나 하나님의 군대를 힘입어 내가 승리하였나이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마하나임 나오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야복강에서 떨고 있나이다가 돼버렸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땅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지만 에서 형님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여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땅이라고 하는 이상한 의미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함께하면 정말 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바라봅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해도 사람의 군대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0년의 메소포타미아 생활을 끝을 내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제 야복강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듯이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메소포타미아 2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야복강을 요단강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홍해바다 앞에서 분노하며 떨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만큼이나 출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습니다. 출 메소포타미아를 했던 야곱은 야복강이 요단강이 되지 못하고 먼저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홍해 앞바다의 전날 밤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야복강은 요단강이 되지 못하고 건너기 전 홍해바다의 분노의 밤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에서의 군대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군대와 필적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에서 형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하나임이 마하나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이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홍해 건너기 전날 밤에 홍해 앞바다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참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 해봐야 말짱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오늘 목사님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 받아놓고. 저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또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무너졌던 이유가 뭘까요? 심플하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이 힘들고 아팠던 상처 때문이죠. 그 안에 있었던 거절감의 상처와 그 권위의 인물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거절감의 상처, 그 거절감의 상처가 분노가 되고 차가운 분노가 되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잘나고 덩치 좋고 힘 좋은 형님 바라볼 때마다 생기는 그 콤플렉스가 생기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굶주림, 그러기 위해서 머리 쓰다가 그 상처 때문에 속임수 쓰다가 그 복을 가로채려고 들었다가 받았던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이죠. 사람이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하나로 덩어리로 뭉쳐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줘도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나는 이 꼴 당해도 싸.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내가 벌 받을 날이 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해도 아니야, 나는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돼야 돼. 나는 잘못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두려움에 그가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책감과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야곱, 계속 자꾸 말이 새네. 야곱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런 믿음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너는 믿을래? 내가 얼마나 더 말해줘야 너는 믿을래? 얼마나 더 내가 보여줘야 확실한 개런티라고 생각할래? 저 같았으면 막 그렇게 지적하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인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형님 때문에 늘 콤플렉스 느끼고 굶주림 가지고 가슴속에 차가운 분노를 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였다가 가슴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 죄와 상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때문에 죄 짓는 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 없다고 야단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형님 에서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야곱처럼 살아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거죠. 저는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바로 그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로채고 속여서 받은 축복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가 하나님을 속이서 아버지를, 형님을, 이삭을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받았던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축복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된 축복, 가로챈 축복의 가면, 바로 깊은 장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야곱의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치유입니다. 너는 언제까지 에서의 장자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래? 에서 형님을 향한 굶주림과 그 사랑의 굶주림과 그 콤플렉스 속에 갇혀서 살아갈래? 언제까지 에서의 복을 받아야 너는 마음이 행복할래? 너는 이제 너의 모습대로 너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겠냐? 창세기가 그처럼 주고 싶어 하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던 복이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길을 이어갈 그 진실한 본질적인 축복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셨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27장 18절에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에서라고 대답하며 에서이고 싶어하며 에서의 복을 받고 싶어했던 너는 이제 다시 묻겠다. 넌 누구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야곱이니이다. 그가 대답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야곱은 이제 비로소 야곱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9절은 보여줍니다. 28절에서 그가 야곱이라고 대답하고 나자 29절에서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제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뒤를 이어갈, 씨를 이어갈 바로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본질적인 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바로
욕망과 컴플렉스와 굶주림으로 추구하던 에서의 축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여자의 후손의 길, 바로 참된 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권위에게 받지 못한 사랑으로 내면의 굶주림으로 인해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서의 가면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대단히 훌륭한 영성과 대단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자라고 깊어지고 탁월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에서와 같은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순간 상처와 죄책감과 죄악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연약함을 실체 앞에 서게 하셨을 때,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대단한 영성을 갖고 내 안에 거룩한 신성이 빛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실체, 그리고 끊임없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형님처럼 되고 싶었던 나의 콤플렉스와 상처의 실체들을 꺼내어 놓고, 내 죄책감의 실체들을 꺼내어 놓고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는 이스라엘이 될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죄성 앞에, 내 깨어진 내면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직면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될 자격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바리가정에 붙들고 늘어지는 간절한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야복강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차가워서, 여러분, 야복강은 강렬한 믿음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었습니다. 하도 믿음이 세서 하나님을 꺾은 곳이 야복강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고 해도 못 믿어서 몸부림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찾아오신 곳이 야복강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 앞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하나임을 등에 업고서도 야복강 앞에서 몸부림치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은 그와 씨름을 하고 져주셨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요, 에서가 강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에서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한 야곱의 연약함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에서가 갑자기 약해지면 될까요? 에서의 군대가 오다가 다 죽어버리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내면을 회복하는 일, 야곱이 온전해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가 약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친다는 표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시나 뭐 이런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근데 이 친다는 강한 표현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기본적인 뜻은 그겁니다.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하나님의 신적 징벌이 나오는 것입니다. Divine punishment, 이 저지라는 것이죠.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오리지널 첫 번째 뜻은 뭔지 아세요? 터치입니다. 손을 대다, 부드럽게 만지다 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고 첫 번째 뜻은 부드럽게 손을 대다, 터치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심판이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섬세함과 이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터치만 해도 심판이 되는 분,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터치만 해도 심판이 되시는 분이 져서 진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야곱을 주님이 격려하고 인커리지하고 인파워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오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싸우던 쌍둥이가 형님한테 못 이기니 발목 잡고 따라 나온, 끝까지 형님 발목 잡은 애라는 게, 이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 형님 발목 잡고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싸움의 대상은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을 향한 굶주림, 그 콤플렉스와 싸우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기었느니라. 싸움의 대상이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네 형님이냐, 아니면 나랑 씨름할 것이냐. 평생을 형님 발목 잡고 살아갈래? 너보다 더 잘난 사람,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사람, 너로 하여금 굶주림을 느끼게 만든 사람, 너보다 더 사랑받은 인간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내가 저것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저것보다 더 잘 돼야지, 내가 저것들이 받는 복도 나도 받아야지 하는 그 굶주림 때문에 평생을 애서하고 싸울래? 아니면 나와 씨름하는 존재가 될래?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난 저것들이 받은 복을 나도 받아야겠다. 난 저것들이 누리는 축복을 나도 누려야겠다. 난 저것들이 받는 사랑 나도 받아야겠다. 나도 저것들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평생 그 발목 잡고 살아가는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 하나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야곱처럼 에서와 싸웠던 우리의 신앙의 전선을 바꾸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이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투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투쟁하신다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 싸우마.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가 우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연약한 우리에게 너는 평생 형님도 못 이기고 사는 인간에게 너는 나를 이긴 자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형님 하나 못 이기고 살아온 자기에게 너는 나를 이긴 자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투쟁하마. 오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와서 했던 그 예화였던데요, 오늘 배추벌레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지를 만들면서 그 배고픈 배추벌레라는 그 동화를 보고서 제가 그냥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로 다시 새롭게 써서 전도지로 썼던 건데요, 어떤 배추벌레가 있었습니다. 그 배추벌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마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추벌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추벌레야, 힘들겠지만 너는 그 약속의 땅으로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거기에서 너는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꼭 그곳으로 가라. 그러나 가는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마. 그 약속을 듣고 배추벌레는 그래, 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지 하고 갔습니다. 느리지만 온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돌짝길도 지나가고 가시밭길도 참으며 뚫고 갔습니다.
온몸에 가시가 상처가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는 앞으로 갔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탈 것도 같았고 쏟아지는 빗방울에 휩쓸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쪼아대는 새들의 공격 앞에 나무 밑으로 숨어야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배추벌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에 있기에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언약과 소망이 있기에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며 기어고 기며 걸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졌지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큰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미끄럽고 너무너무 날카롭고 너무너무 뾰족한 뾰족바위가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올라가면 뭐하나 미끄러져서 그 날카로움에 베이고 그 뾰족함에 찔리며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배추벌레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시도합니다. 올라갔으나 여전히 그는 미끄러지고 베이고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배추벌레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분 아니십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 뾰족바위만 없어지면 약속의 땅인데 저를 도와주세요.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저 바위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뾰족바위는 전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배추벌레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결국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였구나. 그래, 가시덤불 길을 지나갈 때 함께 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새들이 쪼아댈 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새들이 쪼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내가 가시덤불을 지나와? 그래, 그게 다 함께 하지 않은 거구나. 내가 다 속았던 거였구나. 너무 깊은 배신감과 절망의 눈물로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다가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는지 한참을 잤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 애벌레가 눈을 뜨고 깨었습니다. 혹시 하며 뾰족바위가 없어졌나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뭔가가 꽉 조이듯이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다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뾰족바위 치워지지 않는다고 원망 좀 했더니 이제 나를 완전히 가두어 버리셨군요. 암흑 속에 집어넣어 버리셨군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배추벌레는 더 깊은 원망과 배신감으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라도 빠져나가자 하며 자신을 막고 있는 벽을 두드리면서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두드려대자 그 벽에서 빛이 들어오며 찢어지며 구멍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없어도 난 나갈 수 있어. 빨리 힘을 내자.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찢고 나왔습니다. 겨우 탈출하고 나와보니 허탈 웃음이 나옵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그 뾰족바위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달라진 현실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그 순간 배추벌레는 발견했습니다. 뾰족바위도 그대로 있고 바뀐 환경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땅을 기는 배추벌레가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호랑나비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훌쩍훌쩍 날개짓을 하며 날아올랐습니다. 그처럼 내 앞길을 막고 있던 뾰족바위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뾰족바위를 날아올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향기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다시 즐거운 만남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알바트로스처럼 높게 멀리 날진 못하지만, 벌새처럼 빠르게 날진 못하지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어서 그 뾰족바위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적어봤던 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어쩌면 이야기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걸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현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자리에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던 자리,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와 죄에 직면했었을 때, 그 초라함 앞에 직면했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